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 자, 여기서 때가 가깝다는 건 주의 재림 때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 때라는 말은 주의 재림 때, 또 예언이 성취되는 때. 이런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첫째는 인봉을 개봉하는 역사입니다. 자, 다 같이 10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인봉을 개봉하시는 역사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 자, 여기서 인봉에 놓으셨어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4절,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했다. 여기서 봉함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봉함해 놓으신 것을 지금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무엇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자, 바로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인봉한 말씀,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는 그 시점이 마지막 때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이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주의 종이 뭐하러 천국을 헤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번에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끝나는 날은 10시 10분까지. 왜 했겠어요? 마지막 때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 첫 번째가 뭐냐? 인봉을 개봉하시는 역사다. 아멘. 자, 인봉이 개봉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인봉이 개봉됐다. 그 증거가 뭐냐? 인봉이 개봉됐다는 증거는요,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는 거예요. 인봉이 개봉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병마의 활동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4대 병마의 활동이 뭐냐? 흰말의 활동. 그게 뭐예요? 복음 운동이죠. 흰말의 활동, 복음 운동. 그 다음에 붉은 말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 이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 검은 말의 활동, 바벨 세력의 활동, 바벨 운동. 청황색 말의 활동, 괴율주의가 운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 4대 병마가 활동하는 그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죠. 또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는 것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인봉을 개봉하시는 역사가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10절 철제같이 인봉을 개봉하면 그 뒤에 바로 따라서 일어나는 게 뭐냐? 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별해. 계시록 22장 11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구별은 이미 복음서에서 구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는 데려간 사람, 버려둔 사람 이렇게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 준비 못한 처녀 이렇게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구분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쫓아가는 대로, 안 쫓아오는 사람은 안 쫓아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모스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서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싸서 담을 싸놓고 구별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는. 알곡과 쭉정이 섞이지 않도록, 양과 염소 섞이지 않도록,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섞이지 않도록,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 아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인봉을 개봉해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택한 자를 이렇게 구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또 뒤따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이 구별한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이 인봉한 말씀이 개봉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에서 전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돼서 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염소는 사랑하지 않아요. 양을 사랑해요. 쭉정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알곡을 사랑해요. 여러분, 농부가 벼 한 포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열매를 거둔 후에는 그 볏짚은 사정없이 버려요. 쭉정이는 더 사정없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나는 역사냐? 인봉을 개봉하여 예언의 말씀이 공개되면 택한 자를 구별하면서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편에 서세요. 아멘. 사랑하는 자 편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세에 뜻이 있는 사람을 정도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거역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돌아가는 일이나 또 잘못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12절을 읽어주세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자, 여기 일한 대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일하면 바로 한 달 일한 거 딱 명세서와 함께 월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조금 하나 많이 하나 그동안은 별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되고 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고부터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아멘. 금세에도 갚아주시고 내세에도 갚아주시고. 금세에는 어떻게 갚냐? 자, 보세요. 제가 전국의 세미나를 다니지 않고 이 교회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교회 사람밖에 저는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전국에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국을 다니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돼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 저에게도 상이 돌아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상이 뭐냐? 뭐 집을 주고 또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떤 것을 상이라고 생각하냐? 잘 들어보세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게 뭐예요? 기쁨,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네. 기쁨과 즐거움 그것뿐 아니죠. 자, 무엇 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오는 굉장한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 그래서 무엇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물론 육적으로도 와요. 그러나 저는 영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게 뭐냐? 평안함이에요.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꿀같이 다는 잠이에요. 꿀. 잠 못 자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잠을 못 자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자냐? 내가 잘 못 잘 이유가 없잖아요. 잘 자는 거예요.
나는 안 깨우면 이틀도 자. 왜? 잠이 하도 밀려, 평생 잠이 밀려가지고. 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한 1년쯤 자버릴 거예요. 개구리 겨울잠 자듯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잠이잖아요. 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 맨날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면 더 엄살을 떠는 사람이에요. 멀쩡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받아줘야지 어쩌겠어요. 목자인데 많이 아파요? 아이고 아프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뭐냐? 상이 은혜와 사랑이야. 그걸 오늘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사람이 자, 이 말씀대로라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살살 조금 해야 되겠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보고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돼. 일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일을 많이 하면 소득이 많아져요.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아요.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해요. 정말 무슬림들이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꾀를 부리나? 요령을 피나? 하면서 불평불만하나? 저분이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다가 슬금슬금 빠져나가. 그럴 때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이 되겠군요. 이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왜들 나가는 거야? 다 같이 큰 소리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세요. 시작. 우리 주의 일 많이 합시다. 많이 합시다. 저는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뭘 자꾸 하고 싶어. 나는 설거지도 자꾸 하고 싶어. 나는 설거지 그거 안 해서 그런지 그거 재밌어 보이더라. 근데 여자로 타고나갖고 설거지 하기 싫은 여자는 정말로 웃기는 여자. 남자로 태어나서 가족 부양하기 싫은 남자는 그건 남자도 아니에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내가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줘. 일한 대로 갚아줘. 여러분, 똑같이 목사라도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사례비 받는 목사님이 태산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설교하고도 사례비 조금 받는 목사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되겠어? 어떤 사람이 복이 되겠어? 예?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해. 설교 안 하는 날이 없어. 설교 안 하는. 저 설교 안 하는 날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설교 안 하는 날이 없어. 365일 설교 안 하는 날이 없어. 얼마나 복이에요. 자, 설교 365일 내내 설교하는 날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얼마나 황당한 거야. 365일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해. 얼마나 감사해. 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은 닥치면 하고 안 닥치면 안 하고 닥쳐도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찾아서 해야 돼. 일을. 찾아서 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수십 년 거느려 보니까 막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할 일이 있어도 자꾸 미루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일을 못해요. 왜? 하나님 편에서 손해나니까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일을 막 찾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사랑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3절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두루마기를 빨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두루마기를 빨게 하셔요. 네, 계시록에서 두루마기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두루마기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루마기 얘기는 유일하게 한국식 번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루마기. 자,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순교자에게 두루마기를 주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그 두루마기를 빨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 두루마기를 무엇으로 보아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근거해서 이는 예복으로 보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두루마기를 마지막 외출, 제일 겉옷으로 입는 외출복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복을 입고 주일날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하시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어요. 주일날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하시는 거. 에? 두루마기.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두루마기가 굉장히 최고의 겉옷이에요. 그래서 어디 행사에 갈 때도 두루마기, 또 어떻게 귀한 접대를 받으러 갈 때도 두루마기. 자, 그런데 그 두루마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건 예복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는 계시록 3장 3절로 5절에서는 이것이 흰옷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하늘의 군대에게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빤다는 거예요. 빤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럼 뭘 회개하냐? 이 두루마기가 예복이라면 타협한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뭘 회개했느냐면 범죄한 것을 회개했어요. 은혜 시대는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환난 시대에는 타협한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타협한 행위.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정리해야 하는 게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벌써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받은 사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정리가 됐어. 그런데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된 게 뭐냐? 첫째는 인간관계가 정리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시대에는 아무나 다 관계를 해요. 아무나 다 관계. 그래갖고 막 아는 사람도 많고 전화도 튀다 많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환난 시대는 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상무장이 안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말씀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절대 말씀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오거나 안 오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에 야, 문재선 목사는 완전히 인간성 빵인가 보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자, 저를 아는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일부러 안 해요. 안 해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하고 처음 만나면 전화가 빗발치도록 와요. 그러다 저를 조금 이제 안다 싶으면 그때부터 전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이게 정리돼야 돼요. 왜 쓸데없는 사람 만나갖고 시간을 그렇게 다 허비하냐 이 말이에요. 이 금쪽 같은 시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고 이 길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정리하게 한 게 뭐냐? 제 사람, 인간관계, 주변 사람 정리였어요. 주변 사람 정리. 주변 사람 정리. 그 다음에 정리한 게 뭐냐? 쓸데없는 책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한 게 뭐냐?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한 게 뭐냐? 내 시간을 정리했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거 이거 정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복음에서 정리해야 되는 게 인간관계를 정리해요. 쓸데없는 사람하고 앉아갖고 막 시간 보내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다 바쳐야 돼? 말씀 전하는데. 아직 말씀 전할 차원이 안 됐다면 말씀 무장하는데 이걸 뭐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제가 쓴 책 10몇 권을 통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복음이 좋다고 따라오면서 복음 전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가라고 하면 어머나 준비 안 됐는데 아이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 무장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 무장에다 초점.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책을 들고 살아야지. 책을. 뭐 아멘 안 하는 거 봐. 책을 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을 통달한 저도 책을 들고 살다시피 하는. 언제든지 제 책상 앞에 한번 와보세요. 성경책이 언제든지 열려 있지 않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면 이걸 들고 사세요. 휴대폰을 들고 살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을 무장해야지. 이 복음에서 말씀 빼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교회가 말씀 빼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 됐으면 성경을 들고 살고 말씀을 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 비진리와 타협한 거, 그걸 회개해야 돼.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 보낸 거,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 이걸.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천국을 다녀야 돼요. 에? 친구 아버지 죽으면 부산 가야 되고, 에? 처삼촌 죽으면 경주 가야 되고, 처자간 어머니 죽으면 광주 가야 되고,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봐요. 베드로 장모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장사 지내러 간다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너는 가지 말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랬어.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이 사상이 바로 돼야 돼. 사상이. 인간관계 이걸 정리해야 돼. 이걸 정리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아직도 은혜 시대에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말세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생각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얻는 것만큼 내가 잃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있는 것만큼 내가 가진 걸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양손에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때가 가까워서 지금 일어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 그리고 이 교회 다닌다면서 아직도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바쁘게 다니면 그 사람 말씀 모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모장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래야 그 사람에게 여기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지. 그 주의 종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자기도 좋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그건 뭐예요? 범죄한 걸 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타협한 행위를 회개하는. 아멘. 그런 사람은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특별한 소유가 된 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도 있고 특별한 책망도 있고 특별한 징계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도 많은 거예요. 아직도 은혜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상과 정신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개조돼야 돼요. 개조돼야 돼. 순수한 복음주의 사람으로 확 개조돼야 되는 거예요. 개조돼야 돼. 개조돼야 돼. 그래야 이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5절을 보세요. 자, 어떤 사람도 나오죠? 성 밖에 둘 사람도 나오는 때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계시록 22장 15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15절에 해당돼서는, 우리는 때가 되어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 몇 가지, 1, 2, 3, 4에 해당돼, 5번에 해당돼서는 안 돼. 성 밖에 둘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앞쪽의 얘기는 우리가 해당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뒤쪽의 얘기 두 가지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말을 지어내는 자.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조심. 뭐 두 가지 조심하라고요? 거짓말, 그리고 말을 지어내는 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술객을 따라갈 일도 만무하고 우상 숭배할 일도 만무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말을 지어내서는 안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지금 삶 속에서 지켜야 된다고. 안 한 말을 했다고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이 5가지 역사 속에 우리는 인봉이 개봉해서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고 있으니 뭐 무장해야 하고, 말씀 무장해야 하고, 택한 자로 구별하고 있으니 오늘 양의 편에 서야 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 편에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일을 주시는 것을, 그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을 많이 시켜야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시킬 때마다 저지리를 내면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5월 30일을 기해서 오늘 밤에 3일 철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말씀 무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 사람이 보는 눈을 의식하고 일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든지 주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으로 갚아주시고, 어떤 상이 와도 상이 와요.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5월 31일을 기해서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역사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